반갑습니다.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 40주차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 베드로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권의 성경을 읽게 되니 분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짧은 성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성경마다 중심 주제가 있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바른 성경 읽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기 위하여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읽을 성경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건축에 모퉁이 돌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 좌우를 연결을 하는 그 중심 축이 되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상하 좌우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다.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시고, 베드로는 갈릴리 베스다 출신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유대인 사이에서 흔한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후일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마치 지난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되듯이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12사도 중에서 예수님께서 총애하시는 세 제자 중 하나가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 그분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을 받고 다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됩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 창립의 지도자가 되었고 사마리아에서부터 요빠, 가이사랴, 안디옥을 순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AD 68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을 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다가올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될 때 네로의 박해가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올 박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서가 기록됐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산 소망을 제시하므로 고난과 시험에 약해지지 않고 담대히 대처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촉구하기 위하여서 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박해 중에 처한 성도의 정체성 확립과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박해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한 격려의 서신, 소망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본서는 삼위일체론, 창조론, 그리스도론, 속죄론, 종말론 등 여러 교리를 다루고 있는 일종의 교리서이다. 짧은 성경이지만은 함축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다. 세 번째는 구약 역사와 예언이 강조되어 있으며 구약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을 새롭게 보는 그 시각의 폭을 넓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회화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기독교인의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 성전 위에 세워져 있는 산돌,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이 세상을 잠깐 살다가 간 거류민과 나그네,
세상 살 날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순례자, 치리자에게 순종하는 시민,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사람을 공경하는 인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종,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맡기고 참고 견디는 고난자, 청지기, 하나님의 사도, 이렇게 성도들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봅니다. 먼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짧은 성경 안에서 핵심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다. 셋째는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과 죄악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권능의 그리스도, 종말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과 17절을 보면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고난을 인내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실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13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천국의 영광을 주실 그리스도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가올 시험을 인내하고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됐다. 이제 베드로후서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시다 라는 큰 상징적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시몬, 갈대라는 아람어의 뜻입니다. 시몬은 옛적의 불완전한 성품을,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인데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새 성품을 의미한다.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노예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의도 육체도 생명도 자기의 것일 수 없는 자로서 좋은 주인을 만남이 행복이다. 그 올바른 주인, 가장 좋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며 그의 종들만이 자유의 참뜻을 아는 자들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 사건을 목격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본서를 기록하는데 그가 만난 그 영광과 감사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록의 연대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가 68년경에 순교를 하는데 그 직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에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기록을 했다.
기록의 목적은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으나 본서 베드로후서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 즉 배교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성경이다. 여러분, 환난의 날은 안팎에서 오는 시련이지요. 베드로전서가 밖으로 오는 박해에 대한 격려를 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것이라면 베드로후서는 안으로부터 오는 신자들의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배반해버리는 것, 거기에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다. 특징,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그들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참된 지식을 말하고 초대교회 당시 박해와 이단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을 하는데, 특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유다서의 공통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거짓 선지자의 정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천사들을 회방하는 악인들, 불의의 삭설 쫓는 발람, 물없는 샘 같은 자들, 사도의 말을 기억하라, 정욕을 쫓아 기롱하는 자들, 이렇게 유다서와 더불어 이단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다. 베드로후서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잠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종말론적인 회의론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위조된 것이라 비난하고, 구약 성경 또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언자들이 그들의 꿈을 자의적으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종말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단들의 주장과 그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도덕적 자유를 주장하며 방종한 생활을 일삼고 성도들을 문란한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자청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다른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단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첫째는 참 지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단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교훈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는 참된 지식의 근원이시다. 두 번째, 심판으로 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7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다. 심판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의 성경입니다. 요한 서신입니다. 요한 1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공통된 내용, 공통된 사상, 이것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이 공통된 내용과 공통된 사상이 뭐냐?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진리다. 사랑의 계명, 독생자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은 형제 성경과 같다. 기록의 목적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창립이 된 지 60년 정도 경과하여 초대교회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도미시안 황제는 열렬한 여신 이시스 신의 숭배자로서 황제의 자신이 신이라 칭하였다. 황제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자 성도들은 사랑과 희생과 열정이 주춤하게 된다. 요한은 성도들의 신앙을 본래로 돌려놓기 위하여 요한1서 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다. 둘째는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을 하는데,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의 심각한 도전을 막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하고 있다. 바울서신은 6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지요. 이때는 초기 영지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이 기록이 될 때는 1세기 후반입니다. 이때는 교회에 깊숙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영지주의 이단이 뭐냐? 그걸 잠시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과 정신은 올바르게 결합될 수 없다.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게 영지주의의 이원론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영혼은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는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다. 도덕이 필요 없다 이거지요. 영혼만 구원이 받는 것이고 육체는 다 소멸해 버릴 거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이런 사상을 전했습니다. 구원은 구주를 믿는 신앙보다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영지주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야말로 사탄 사상이지요. 영지주의 지도자만이 이 지식을 알기에 그들만이 빛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될 수 없다. 그래서 지상에 있던 예수님의 모습은 환상에 불과하다. 육체로 옴을, 그리스도가 육체로 옴을 부인하는 것.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요한1서에 지금 살펴보겠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양성,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도덕률을 무시하였다. 또 교회에 침투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신앙을 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미혹하였다. 요한은 이런 사상을 반복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예수의 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였다. 이게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 침투하고 있는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묘한 그런 사상,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혼잡스럽게 만들고 있다고요. 참된 신앙을 오염시키고 참된 진리를 왜곡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이다. 요한 1서 성경이 갖는 몇 가지 특징. 서신의 일반 형식을 탈피하고 있다. 문안 인사가 생략되고 잦은 혹격을 사용하고 있다. 부르는 것, 형제들아, 이런 부르는 명칭이 등장을 한다. 단순하고 평범한 문장을 사용함으로 영적 진리를 쉽게 이해시킨다. 빛, 사랑, 생명, 이런 단어를 반복함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요한1서는 아주 단조로운 단문이 많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 원문을 공부를 할 때에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1서 이런 성경을 접근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의 실천을 잘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빛과 어두움, 하나님과 사탄, 두려움과 사랑 등 대조어를 많이 사용한다. 사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 구약 성경은 한 번도 인용하지 않는데
이는 구약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고 읽혀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요한 1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목격자라는 말이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게 된다라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요한 2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법의 성취자이시다. 요한 2서의 기록의 대상은 요한 2서 1장 1절을 보면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요한 2서의 이 기록의 대상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 여자 성도에게 보낸 유일한 서신, 그것이 요한 2서 성경이다. 요한 2서의 기록 목적, 1세기 후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으나 주의 사도들이 하나 둘씩 죽음으로써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2세대 순회 교사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각 지역을 순회하며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이를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의무와 같이 여겼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상황을 악용을 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였다. 본서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한 1서의 축소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와 상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할 것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기 위하여 2서를 기록을 했다. 영지주의가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초대교회 당시 각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하는 자들 중에 사도들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자들, 이들이 적그리스도다. 재미있는 표현, 요한과 동시대의 사람 영지주의자 케린투스가 공중 목욕탕에서 함께 목욕하게 되었다. 요한은 케린투스가 목욕탕에 있다는 소리를 듣자 황급히 자신이 더러워질까봐 목욕탕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요한은 적그리스도와 상종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다. 유세부스의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서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교환에 있는 대로 공부를 잠깐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다케, 이 교훈집이라는 말이거든요. 12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 디다케라는 헬라 말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AD 150년경의 문헌으로 봅니다. 신약 성경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헌이요. 신약교회와 2세기의 조직교회 사이에 놓인 중요한 교회 생활에 관한 글. 디다케는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두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2부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안내하고 있는 교회 요람이다. 디다케에서는 우리는 초대교회에 많은 정보를 제공을 받는데 그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예배의 2부 구조를 알게 된다. 1부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2부는 세례교인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드린다. 세례인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성찬 예배지요. 일부 예배는 말씀 예배.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교훈집이다. 첫째,
어떤 사람이 와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을 가르치면 그를 영접하라. 가르침이 의와 주님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면 주님을 영접하듯 그를 환영하라. 너희에게 오는 모든 전도자는 주님처럼 영접하라. 전도자는 하루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이틀은 머물 수 있다. 만일 3일을 머문다면 그는 참된 전도자가 아니다. 부담을 주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전도자가 아니라 이 말이지. 그리고 전도자가 떠날 때에 다음 밤에 숙식까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라. 만일 돈을 요구하면 그는 참된 전도자가 아니다. 가르침이 매우 건전할지라도 그의 행위가 그의 말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된 자이다. 자신에게 돈을 달라 하면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러나 그가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도록 하면 아무도 그를 비판하지 말라. 참된 전도자는 생계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포도주 털과 타작마당과 소와 양의 처음 소산을 취하여 그것들을 전도자에게 만물로 줄지니 오늘날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제사장이 됨이라. 만일 너희 가운데 전도자가 없으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또한 너희의 돈과 업업 그리고 너희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할지니 너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것들의 11조를 취하여 계명에 너희에게 명하는 바와 같이 이것을 선물로 주라.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영접을 해야 하는지,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를 섬기고 교육자를 섬기는 그런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그런 교훈집이기도 합니다. 요한 이서의 몇 가지 특징. 서신 형식에 충실한 편지이다. 누구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하지요.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용어들이 반복되므로 저자의 의도와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초대교회 당시 파피루스 한 장의 내용이 들어갈 정도로 짧은 편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독특하다. 아버지의 아들, 즉 신인 양성을 강조한다. 이단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 요한 2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속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육신 나신 그리스도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9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사도들이 가서 전해주었던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하나님도 아들도 모시지 못한 자이다. 그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이고 적그리스도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 요한 3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기록의 목적을 봅니다. 초대교회 당시 감독이 없는 지방에서 순회 전도자들로부터 주님의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요한 2서에 나오는 메시지와 같지요. 순회 전도자들은 성도들의 집을 유하면서 식사를 제공했고 다음 선교지로 갈 수 있는 여비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지도자 부재를 이용하여 이단자들과 영리를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야기했다. 요한 2서에 등장하고 있었던 그 사건에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성경이 요한 3서입니다.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와 결탁한 대표적인 사람이 본서의 디오드레베였다. 그는 악의 선봉에 서서 참 전도자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는 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 그는 교회 내부의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요한은 본서의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본서를 전달하는 자로 추정되는 데메드리오 같은 진리 가운데 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고 교회의 내적인 혼란과 무질서를 막기 위해 본서신을 기록하게 된다.
거짓 선지자의 편에 선 자들의 특징 하나는 교회에서 자기의 입지를 높이려고 하는 자이다. 거짓 선지자들과 결탁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는 자이다. 참 진리를 가르치는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이다. 주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 요한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이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사탄의 이 전술이지요. 요한 3서에 나타나는 특징, 특정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다.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지요. 진리에 대항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대교회 당시 파피루스 한 장의 내용이 들어갈 정도로 짧은 편지이다. 요한 2서와 더불어 말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요한 3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복음 진리 전파와 성도의 사명의 근거이신 그리스도. 전도의 근거요, 사명의 근거가 되고 계신 그리스도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요한 서신을 보았습니다. 이제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제자 가운데 유다 있잖아요. 그 자살을 했던 그 유다 말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있죠.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 예수님의 그 젖동생 성경을 기록합니다. 제 저자 봅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으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설립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야고보와 더불어 그렇지요. 이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 아까 베드로 전서를 보았을 때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 많았지요. 여기에 이 베드로 전서와 짝을 이루어서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봅니다. 유다는 구원에 대한 글을 쓰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영주주의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 성도들이 심각한 신앙 위기를 겪게 되자 이를 경계할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하였다. 영주주의에서 말하는 선악의 이원론은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인 유일신론에 대립되는 사상이므로 교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을 기록한다. 더구나 이원론에 기인한 도덕 폐기론은 경건과 성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윤리와 상반되고 있다. 이 유다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 첫째는 특정한 수신 대상이 언급되지 않는다.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을 대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장 표현이 강경하고 준엄하다. 그것은 배도자를 꾸짖기 위함이었다. 갈라디아서 성경도 아주 강경하지요. 이단자를 꾸짖는 거지. 세 번째, 모세의 시체에 대한 변론과 에녹의 예언은 성경 중에 유일한 언급이다. 네 번째, 베드로 후서와 내용 전개 방법과 표현이 닮은 것은 유다와 베드로의 친근성을 말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공의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유다서 1장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 이단자들이 바로 이런 경건을 파괴했으니까 이런 언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의의 심판을 행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둘째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 번째, 성도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썼던 사도 요한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왕이시다. 기록의 장소는 밤모섬인데 에게 바다 가운데 길이 16km, 너비가 9km 정도 되는 작은 섬으로 로마 제국 당시 주로 정치범들이 유배되었으며 죄인들은 거기서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에 징용이 되었다. 기록의 대상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로마 제국에서 로마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다면 소아시아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 중에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중요 항구도시이고 버가모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과 지방 행정관청의 소재지였고 두아디라는 농업과 면직공업의 중심지였고 사대는 비록 쇠퇴에 가지만은 리디아 지방의 수도였다. 그리고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의 중앙평원으로 가는 길목이었고 라오디게아는 번창한 은행의 중심지고 양털과 안약 생산의 중심지였다. 이런 7개 도시에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았던 것을 적어서 보낸 편지 계시록이지요. 기록의 목적은 로마 황제의 핍박과 이교 사상과 유대주의자들의 박해에 직면한 교회들에게 보내진 글로서 특히 황제 숭배라는 공권력을 동원한 핍박이 교회에 닥쳐서 교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였다. 핍박이 장기화되자 교회 안에 열화처럼 번져갔던 처음 열정은 식어지고 음행과 이교 사상이 교사와 일반 성도들에게 침투하였고 그 결과 교회 안에서조차 타락한 생활이 만연하였다. 본서는 성도들이 불안과 회의 그리고 믿음을 떠나는 일을 막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기 위하여 기록한 성경이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을 담고 있는 성경이다. 특징, 본서는 문학 장르상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서와 함께 고도의 상징성을 가진 묵시 문학에 속한다. 두 번째, 세상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이 대립하는 이원론적인 체계이지만은 그 기원과 종말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본서는 묵시 문학의 구성상 많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7을 그 기본으로 한다. 7교회, 7별, 7금 촛대, 7인, 7나팔, 7대접, 7을 중심으로 상징성이 발전하고 있는 성경이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섯째는 본서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웅장한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을 잠시 언급해야겠습니다. 과거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본서에 기록된 사건과 상징들이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견해, 묵시문학의 특성상 합당하지 않다. 묵시문학은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전 역사의 해석법, 요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사의 파노라마로 보는 견해, 자신이 세워둔 가설적 전제에 끼워 맞추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는 해석법이다. 세 번째, 미래적 해석. 본서의 본론적 묵시를 주님의 재림과 직결된 대종말 전후의 사건으로 보는 견해. 일반적으로 정통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취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해석법. 특정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전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는 어느 한 방법의 해석을 절대화하거나 일부 예언을 우리 주변의 상황과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해석법을, 네 가지의 해석법을 다양하게 구사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해나가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계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한 것이니라. 계시의 중심. 그 다음에 재림하실 그리스도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가 중심이 되지요. 그 다음에 22장 12절과 16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계시의 중심이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다. 자, 이런 울타리에 기본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주니까 요한 계시록을 읽고 난 다음에 그 토요일 아침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1년 동안의 성경을 읽었던 짧은 간증문을 성경을 읽고 있는 제자훈련반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뭐 긴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느꼈던 거 짤막하게 문장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읽은 우리 교우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1년에 일독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 지난 9월부터 6월 말까지 성경을 읽어가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9월에 다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믿음을 여유를 환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성경을 읽어갈 터인데 베드로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